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각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제는 이때까지 예배를 무엇이냐, 예배란 건 교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를 피하며 절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배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예배 모범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세 가지예요. 빨간 글씨로 보면 회중이 공예배에 위하여 모일 때, 그리고 회중이 다 모이면, 그리고 공예배가 시작되면, 이겁니다. 세 가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의 마지막 질문에 보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당신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질문을 달았어요. 그와 더불어서 3페이지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헌법을 기준으로 한번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이거 들고 가셔서 집에 가서 꼭 체크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그와 더불어서 회중이 이제 교회 모일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이 세 가지. 당신들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배에 모였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기에 이제 드립니다 할 때 그 드리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세세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사람들은, 자, 가로에 뭐라고 합니까? 미리 자신의 뭘 준비한다? 마음을 준비해라. 그리고 또한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테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품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여러분 혹시 그 코빅 봅니까? 알아요? 우리만 그 불경건하고 또 품이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갈 때.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근들근들 그런 게 아니라 품위 없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한마디로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제 문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진? 예? 성상이 있었어요. 성상. 그리고 입구에는 마리아상, 그리고 예수상.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기 앞서서 예수상에 절하고, 마리아한테 절하고, 성상 발도 한번 만져보고, 이도 만져봤다가 우와 아름답네.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 안에 엄청 화려해요. 시스터나 대성당 가면 천장 벽화 보면
놀란답니다. 예배당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림, 십자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들어봤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유리인데 조각조각을 해서 모자이크처럼 했는데 빛이 비치면요 무슨 반짝반짝 빛나?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구조를 아름답게 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우와 성상 한번 만져봤다가 예수 앞에 저랑 내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들어올 때. 매주 보는데도 그래요? 예? 매주 보는데도? 매주 보는데도. 왜냐면은 그 성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다 생각하거든요. 최근 요즘에도 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서양 건축물 보러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쪽으로. 예. 그런 것도 그런 쪽에 해당해요. 이거는 저는 볼 때 그게 하나의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 건축적인 미는 아름다워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자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냐면 성도들은 절에 가도 된다. 무슨 소리? 안 된다.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걸 구경하러 가도 되죠. 그렇죠. 구경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아름답게 어쩌면 건축의 미학을 살려서 그래서 문양수전 같은 경우는 그 아름드리 그 기둥이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가서 우리는 예배적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맞죠? 가서 우리가 우와 미신적으로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술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좀 모르겠어요.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어떻게 교인이 절에 여행 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여행을 안 잡겠죠. 근데 혹여나 혹시나 이 애들 학교 갈 때 혹시 코스 있잖아요. 석굴암, 불국사, 또 어디 있어요? 법주사, 송이상한 법주사 꼭 갑니다. 큰 불상에서 사진 안 찍어봤어요? 내만 찍었나? 큰 불상,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불상 중에 하나가 법주사에 있거든요. 그 입구에서 모든 수학여행 팀들이 다 사진 찍습니다. 근데 기독교 학생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못 찍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예전에 그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예술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교회당 안에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모자 사음입니까? 뭡니까? 피에타. 예수의 그 죽음을 어머니가 안고 있는 그걸 조각한 거잖아요. 와, 아름답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느냐, 예배 들어올 때 이 모든 걸 숭배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회중이 공예배에 모일 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요. 성도들이. 그럼 뭘 준비해라? 마음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누가 계시냐? 배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에게 교제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로 가는 그곳에는 살아계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고 교제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자요? 왜 나가느냐 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마음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 모범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회중들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예배 이거 나누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나눴어요. 누구 앞에 나가느냐? 마음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죠. 아, 이번 주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계시는 자리. 왜 나가느냐?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성숙하기 위해서. 맞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요. 예배는 무엇이냐? 그 예배는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예배의 그 무엇이냐? 교제다. 그럼 우리는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신앙의 요정들에 대해서, 신앙의 그런 소위 말하면 경건의 훈련? 소위 말하면 경건의 훈련들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들썩 온 사람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번 주에 예배가 있어, 그러면서 그 예배 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다릅니다. 두 학생 시험을 쳐요. 한 학생은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에 시험이다, 중간고사 큰일 난다. 그래서 일주일 계속 공부해서 이제 시험 치는데 딱 앉았어. 그 사람하고 시험 인지 모르면서 뭐 있든 없든 난 상관 안 해. 그러면서 그 시험 자리에 앉는 사람하고 시험 문제 풀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사람은 자신 있게 어떻게 합니까? 답을 써가면서 시험 문제를 다 풀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연필 굴리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이거는 지우개로 뒤집어야지. 지우개 뒤집어 3번. 그러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에서 회중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누굴 알아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뭐라느냐? 빨간 글씨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잘 봐요.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바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의 의도하시는 바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뭐 하려고 나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행동으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가 자녀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물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녀를 구하려고 행동으로 뛰어들어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은요, 안 그렇나?
뭐 불타고 있으면요. 내가 목숨이 경마에 달리는 불구하고 그 불꽃에 들어가요, 부모님은요. 왜요? 왜 그럽니까? 방구가 아니고 의자 옮기는 소리야. 오해하지 마. 의도가 있는 거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도, 행동이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감찰하시느냐? 그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해보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예배 드리기 가기 전에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소개될지 기대합니다. 혹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집에서 각자 적으세요. 각자 집에서 적어보시고 난 뭘 준비하고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냐면 나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계속 나가거든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마음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는 자요.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를 사랑하면 이는 덜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데 또 뭘 준비하냐? 삶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핵심적으로 사소한 일이라거나 부득이한 일을 빼고 개인적이고 또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사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적인 일은 뭘까요? 사적인 일이 뭐예요?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 그죠, 개인적인 일. 그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이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말이에요. 주말이고 때로는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자, 제가 말했죠. 1번을 사랑하는지 2번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잠시 내가 주일날에 벌 수 있는 그 수입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찌 보면 극단적인 아니게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들도 남을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게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현실, 그게 아니고서는 삶이 지극히 어려운 이런 시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 예배는 잠시 두고 내 삶을 먼저 좀 챙기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거 아니면 삶이 어찌 보면 큰 어려움과 공분이 처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예배 모임에서는요, 회중은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잘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곳저곳을 향해서 보지 마라, 또 절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수많은 예배적인 형식을 피하지 마라. 이거는 당시의 문화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드리기 앞서서 예배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핸드폰. 정말이에요. 이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와이파이를 그 본당에는 다 끊어버려요. 전파 방해 차단인가? 그 기능이 있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혹여나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라고. 근데 앞에서 뭐랍니까? 사적인 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잘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들이 앞서서요, 산만하게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설교단의 장식들. 정말 신기한 게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앞에 장식을 보고 그 장식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래 장식했느냐? 왜 저렇게 화려하게 때로는 저렇게 볼품없이 했느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뒤에 스크린 나오잖아요. 스크린 나니까 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나무가 있고 좀 숲처럼 가꿔지면은 화면에 좀 좋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반적인 나무를 하면은 그게 한 달도 안 가니까 뭘 한 줄 아세요? 소나무 조화를 한 거예요. 소나무 조화를. 그 소나무 조화가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하거든요. 그걸 두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예배 드리기 앞서서 수많은 산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회중이 공예배에 모일 때 마음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회중이 공예배에 모일 때 사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중이 공예배에 모일 때 앞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중이 다 모이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뭐냐?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한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목사가 예배로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회중이 어디 왔습니까? 예배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앉고 나서는 기도한다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와서 오늘날 말씀과 내가 무지하지만은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참 올바른 태도겠죠, 맞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하냐? 네 어떻게 살았는데? 주볼 뭐가 나왔는데? 광고가 뭔데?
그래서 서로 시종일관 말하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수많은 사적인 대화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사적인 담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주보도 한번 검사해봤다가 오늘 오타가 있네. 아 오늘 광고가 이래 있네. 오늘 몰랐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 예배 복음에서 말하느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나의 예배가 받아질 수 있도록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무가치한 나를 통해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달라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당신은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산만하게 들어가지 마라. 이것저것 살피면서 우와 하면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디 왔습니까? 예배당에 착석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성도들 니 어떻게 살았는데 니 뭐하고 있는데 잘 사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사가 예배를 초청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예요. 자, 이제 예배 시작됩니다. 공예배가 시작될 때는요, 성도들이 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고백서 예배복음에서는요,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소곤되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오늘날 보통 우리 한국교회 이럽니다. 늦게 오잖아요. 한국교회 앉아서 예배 순서가 있는데 혼자서 다들 일어서서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 늦게 왔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예배의 순서에 맞게 당신은 들어오자마자 해라. 그거 없어 안 씁니다. 그럼 설교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사는데 소곤되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저는 그런 수많은 주보 검사들이 다른 멍함에 있다든지 또 잠을 잔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모. 예? 지모? 지모. 아 지모? 조심하세요. 일어나 스탠드업 이러면서 아니요. 하루 구금당합니다. 하루 구금당해요. 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 보는데 지하에 보면 하루 구금실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 동안 구금을 시켜놔요. 가둬놓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둘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면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은 것보다 별로 즐기지 않는 것,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하잖아요. 자, 밤샐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 남자들 게임 하라면 밤샐까요? 안 샐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새벽 기차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야구 보고 있어요. 새벽 기도 가라면 정말 천근만근이 돼야 몸이 안 일어나는데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 보고 밤새서 핸드폰 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애들? 하죠. 합니다. 앉아! 핸드폰 하는데 왜 안 잘까?
책 읽으면 자거든요. 책 읽으면 다 자. 근데 핸드폰 하면 아무도 안 자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그래 이것 때문에 예배 때 어떻게 좋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 때 존다라는 거는 지금 그 예배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별로 좋지 않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나는 신경 쓰기 싫다. 이게 반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졸게 되면은 바로 구금시켰던 겁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사소한 정말 세세하죠. 근데 이거 있습니다. 너무 너무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밤새서 하는데 준다고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큰 노동이라든지 밤을 새서 하는 일들을 삼가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밤새서 할 일이 있을까요? 농번기, 농사가 주된 뭡니까? 일거리인데 농사는 해지면은 못해요. 오늘날처럼 24시간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농사는 해가 뜨면은 시작하고 해가 지면은 그쳐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24시간이 게 너무 많아요. 24시간 사람이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랑 오늘날이랑 이것을 완전히 비교해서 동일하게 엮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만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공예배가 시작될 때는요, 성도는 삼가해야 될 일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삼가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배는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중에 성도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안부를 묻는 일들은 예배가 끝나고 해도 됩니다. 맞죠? 집에 가스불 켜놓았나? 예배 끝나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와 온 회중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요 예배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저런 수다스러운 잡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고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우와 이러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예배에 와서는 서로 그런 사사로운 잡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는 그 예배의 순서에 맞게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엄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 종교개혁 당시의 예배의 모습은 달랐을까? 늦게 오거나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가서 늦게 와서 다른 사람 인사하지 말고 그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예배 순서를 하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와 오늘날 교회가 차이가 있느냐고 한다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모범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이건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을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와 그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각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뭐 송이자매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신경 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물 먹고 간다고 해서 뭐 온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송이자매 물 들어간다고 하면 막 욕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맞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바로 들어와라. 예배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희들은 그 예배의 순서에 집중해서 해라. 왜? 내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각자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공동체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혼자 집에 드리면 이걸 뭐 합니까? 안 해도 되죠. 내가 뭐 잠옷 차리고 있든 머리 안 감고 있든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맞죠? 집에 있으니까 아예 완전히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신경 써? 근데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그래도 뭐 예보미하고 서가 막 요즘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다녀요. 막 걸어다니니까 예배가 이거는 애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주의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묶어놓습니까? 큰일 나게 니 오늘 예배 가운데 말해 옹알이 하지 마 하면서 입에다가 뭐 가만 놓나요?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는요 애들의 특성에 맞게 또 그 애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범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우리 합동헌법입니다. 합동헌법 제2장, 예배모범 제2장 2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자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 신기한 게요. 헌법에서조차도 주일학교 예배를 나누는 기준이 없어요. 헌법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도미도, 서도. 모든 사람이에요. 예복이 사람 아닌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가든 가운데 있나? 사람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그런데 혹시 만약에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그러나 유년 예배로 따로 모일 때는 재밌습니다.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하여 인도해라. 당회원이 누굴까요? 당회원. 장로. 그 교회의 장로가 혹시나 유년 예배회로 모일 때 누가 주관하라? 당회원이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하라. 왜 그럴까요? 관리 지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 예배에서는 정말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돌트 신조, 아니면 하이델베르 의름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런 신조에 따라서 엄숙하게 잘 예배가 되고 있는데 유년 주일학교 예배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애에서 뭘 일어나냐? 알미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상을 가르쳐요? 그럼 이게 큰일 날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원은 어떤 당회원입니까? 교리문답서에는 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래서 장로로서
이것이 맞는지 성경적인지 성경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장로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유년 예배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심화 질문을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적 차원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 이걸 참조하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공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예배를 나오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삶을 준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왔다면 당신은 사사로운 일들을 그 시간에는 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 예배 순서에 맞게 당신이 늦게 왔다면 예배 순서에 맞게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